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며 변화된 모습까지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이 세 사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세 명을 따로 불러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 명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발휘되어질 그런 사명이 더욱더 부각되어질 어떤 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좀 더 이 세 명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로 불러냅니다. 따로 불러냈다고 해서 이 사람은 특별하고 따로 불러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삐졌다 이런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왜 따로 불러내었을까? 따로 불러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따로 불러내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 구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참 잘했다. 너는 복이 있다. 너 그런 생각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너 혼자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는 참 잘했어요. 엄지로 딱 엄지척을 딱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너 참 잘했어. 너 그 고백 정말 대단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야.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해야만 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그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그런 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즉 교회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가 반드시 겪어야만 할 어떠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데 내 의지로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듯이 베드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셔서 베드로가 그 옆에서 한자리 하면서 사실은 목에 한 번 힘 주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깨진다 생각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던 것이죠. 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놓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니까 마치 성경이, 마치 복음이, 마치 이 축복이 꼭 나만을 위한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에게도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치가 떨릴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악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가 미래를 향한 그가 바라보는 모든 교회의 모습,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너는 하늘 아버지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따로 불러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너무 생각 많이 한다. 그리고 나서 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게 포인트예요. 왜 보여줬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신앙이 어떠한 것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메시아라는 것, 이 땅 가운데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그게 100%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떠한 이미지가 비춰졌을 때 강하게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하기 싫지만 솔직히 있지요. 그렇게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불확실한 나의 신앙,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보면 문제가 많다라고 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시죠?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 이 땅 가운데의 메시아의 심을 더욱더 확증하신다라는 것. 그 확실성을 더 갖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내어 변화산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변화산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산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주시는 유익은, 두 번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순환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순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순환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그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교회에도 있는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영화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과정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어떠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또한 보여주신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죽음 이후에 새롭게 변형된 모습은 부활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죽음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환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멤버가 되고 성도가 되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토요예배에 나오고 있고 열심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성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게 팔짱을 딱 끼게 되는 거예요. 에이그 좀 똑바로 좀 하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솔직히 내가 이렇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같이 동참하길 원하고 같이 함께하길 원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그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며 선포했던 그리고 그 선포와 여러분들의 그 반응과 그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변화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백했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직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며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네. 모든 거 다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네. 메시아로 주님을 믿고 확신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죄인이지만 죄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이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점점 성숙해짐으로 그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게 그거였었구나. 변화산 사건, 신앙 고백 후에 예수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사건, 주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날 미워하시나? 날 싫어하시나? 왜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시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랬던 것뿐인데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싹 바뀐 거예요. 네.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변화된 그 모습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본질적 형체가 변화되는데 그 모습은 외형이 변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형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형만 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간접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인성에 감춰졌던 신성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안 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묘사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된 자체가 인성을 겸비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신성을 표현할 때 유대 묵시 문학에서 사용하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의 그림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광채가 보여져서 동그란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또는 뒤에 빛이 팍 임하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얼굴만이 아니라 온 몸에서도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성 뒤에 감추어진 신성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는 얼굴에만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은 온몸 전체에 광채가 났다라는 이 그 유대 문학적인 이 표현이 이 묵시적인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빛.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것도 아닌 거죠. 찬 빛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보았을 때 우와!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 신성을 본 거예요. 그 사실은 신성,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인들은 다 죽는 건데 딱 그들만 불러내서 따로 모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마치 참빛을 보게 된 것처럼 신성을 보게 되었다. 그때에 이들에게 특별한 이 선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했을까?
이 세 분이 무엇을 말했을까? 문맥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이죠.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게 되죠.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법에 대해서, 결국 제사는 어떻게 들어지게 될 것이며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십자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오늘날 십자가 없이 축복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에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처해진 십자가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찬빛과 또한 그 십자가가 임했을 때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그때 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십자가가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구름 속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자, 이러한 묘사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묘사 자체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름 속에서 누군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모세 오경에 우리 출애굽기 사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뭐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가 떠오를까요?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정치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예수님만을 잘 모시면 나도 잘 살고 외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단순히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을 예수님의 그 고백한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라는 것. 고난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찬양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는 거는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듣는 거는 다 내 위주로 나 좋은 것만 듣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은 듣지 않고, 결국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 말을 듣고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듣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너는 복받을지어다. 입을 크게 열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요것만 듣습니다. 요것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가치, 내 사상, 내 철학,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어떤 교육의 백그라운드, 가정의 백그라운드, 전통, 역사, 이 모든 것이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지치기 할 그 시점에서는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럼 누가 가지치기를 해줄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믿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저희들이. 수평적으로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가지치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거나 또는 우리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 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건 치리 받아야 되고 교정 받아야 되고 벌써 떨리시잖아요.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십자가가 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이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시작.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과정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없이 베드로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만 보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치고 두려움과 고난과 십자가와 불안함과 의무와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뻗팅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혼동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일어나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